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 6장 13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필요성,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필요성,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상대함이라,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 영적 싸움의 대상들에 대해서 혈과 육이 아니다. 즉 영적 싸움은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지 육신적이고 가시적인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적 싸움의 대상들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므로 육신적인 힘으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의 수계는 갖은 속임수와 비범한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악한 일들이 지금은 법으로도 심지어 법으로까지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미혹되어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기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러면 왜 전신갑주가 필요한지 오늘은 그 부분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와 같은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서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군의 침략을 예견하고 수군을 훈련시켰고 이 거북선을 만들어 대비함으로 왜군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전과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그때에 일본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시행했을 때 우리 한국은 1년도 못 버티고 일본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도 일본은 속히 일본에 가서,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들 심지어 신문에서들까지도 그렇게 주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수출 규제를 시행했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빌고 애걸복걸했더라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영원히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영적 싸움은 필연적인데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이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며 또 영적인 전술을 익히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나 피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의 말미에 강조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나 피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하와에게 물었죠. 예, 그때 하와는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2절로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 결과 하와는 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따먹었으며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미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하와가 미혹에 넘어갔던 것은 동산에서 혼자 뱀을 만났기 때문이었으므로 뱀으로 가장한 마귀를 혼자 만나지 않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의 남편 아담과 함께 있었다면 마귀의 미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와는 뱀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뱀을 가장한 마귀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대한 경계심을 가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하와가 뱀과 대화를 이어갔던 것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했는데 그러므로 하와는 처음부터 뱀과 대화를 시작하지 말고 뱀의 대화를 무시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넷째, 뱀의 말을 들었을 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박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뱀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강렬하게 강하게 반박을 했더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마귀가 전혀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을 때 얼마나 배가 굶주렸겠습니까? 마침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굶주림을 해결하고 피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은 바로 마귀의 통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마귀를 대항했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증거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즉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럼 마귀는 대적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마귀를 무엇으로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물리치고 이겨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무기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모든 무기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무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무기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무기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 좀 보면요, 조목조목 이 하나님의 모든 무기가 어떤 것인가가 아주 세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는 영적 세계와 맞서 싸울 수 없으며 또 대항한다면은 필패이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활하고 음흉하고 처음부터요 거짓말로 인간을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단과 지혜로 마귀를 대항하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마귀와 싸움, 마귀와의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오려고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그 귀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거부하는데 도저히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귀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귀신을 받아들이고 나서 점쟁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요 상당히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주 귀신은요, 이 마귀는 이제 마귀의 그 하수인들이 귀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마귀는 아주 집요하게 어떤 사람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는 그 마귀를 물리칠 수도 없고 막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 13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취하라, 입으라 이런 말씀이 두 번 나오죠. 11절, 13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모두 다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고 취하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취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것이 합당하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아들여야지만, 취해야지만, 그것을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와 같은 말씀이 본문 13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필요성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기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활용하여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여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문 13절에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전신갑주가 필요한 첫째 이유는 악한 날에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 외에는 마귀를 능히 대적할 만한 다른 무기가 없다. 다른 수단, 다른 지혜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악한 날은 좋지 않은 날, 시련과 고통의 날을 가리킵니다. 즉 일상적으로 좋지 않은 날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수하게 악한 날을 의미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살아가는데요, 날마다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날마다 시련의 날이 반복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은요, 모세가 고백한 대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가지고 살고 원하는 대로 누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슬픔과 고통뿐이다 라고 모세는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악한 날은 그런 일상적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하게 악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증거했는데요. 여기에서 때가 악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후 지금까지요 통상적으로 어려운 시련과 고통의 때를 의미하는데 본문의 악한 날은 특수한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하여 기독교는 언제든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희생되었습니다. 그 박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슬람 국가와 중국, 북한 등에는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이와 같은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과거 10년 동안 북한은 전 세계에서요 가장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 1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넘어갔죠. 아프가니스탄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제1위의 국가로 지금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이슬람 국가들이요 거의 대부분 다 1위부터 10위를 차지합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이슬람 국가가 아닌 나라들은요 중국과 북한이 껴 있는데 북한은 약 1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이와 같은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7명 가운데 1명은 박해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7명 가운데 1명은 지금도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약 6,000개의 교회가 공격당하거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부분 다 이슬람 국가라든가 내지는 공산 국가요 이런 국가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한 악한 날에 대해서 성경은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서문학교회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 10일은 정해진 10일이 아니라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정해진 이와 같은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갖가지 박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예,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스러운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악한 날은 마귀가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고통의 날이며 믿음을 시험하는 시련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즉 대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마귀는 교회를 회파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복음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잃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욱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의 후계자인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받아야 되는 이와 같은 시험이요 이와 같은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는
또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지시한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요.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의 동역자요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이제 강렬하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물질로서 접근하고 문화라는 것으로 접근하고 마지막 수단은 영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더욱 살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살기 어렵게 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갖거나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시대이지만 전쟁과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이제는 영토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전쟁, 종교전쟁, 문화전쟁으로까지 크고 작은 싸움이 온 세계에 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이미 문화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에 힘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책이 나와서 출판이 됐습니다. 미래학자에 의해서 출판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전쟁을 넘어서 문화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고 이것이 전 세계를 전쟁으로 힘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싸움은 국가와 국가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계층 간에, 세대 간에, 크고 작은 회사 안에서도 심지어 가정과 개인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그 충격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족에 부모가 계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다면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에도 그 갭이 메꿔지지 못하고요.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 갭이, 문화적인 그 갭이요, 메꿔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어렵게 됨에 따라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노이로제 환자가 급격하게 발생되고 있고요. 정신과가 폭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은 개인의 능력이나 현대의 의학과 과학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해결책이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둘째 이유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말씀은요, 영적 투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혹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후 그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어떤 괴계도 물리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이와 같은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를 막아내는 방어 무기요 또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공격이나 접근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주 예수님의 시험을 받은 이 마귀는 주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후에요, 예수님의 지상 생애 동안 사탄은 다시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이와 같이 다양한 술책으로 공격하고 미혹하고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왕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한 대로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바로가 처음에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라.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며 무시를 했습니다. 예, 더 이상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한 칼에요. 이제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5장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일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바람을 넣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이러면서요, 모세와 아론을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맡겼는데 그것은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데 그 집을 전에는 공급을 해줬는데 그 공급하던 것을 중단하고 이제는 들에 나가서 풀이든지 지피든지 전부 다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 때 그 개수는 전부 다 평상시와 같이 맞춰라. 개수는 줄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집을 주는 것을 중단하고 자급자족하도록 만들었고 책임량을 채우지 못할 때는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더 엄청난 이와 같은 억압이 가중됐던 것입니다. 때때로 사탄 마귀를 대항하다가요, 어설프게 하면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경우를 저는 흔히 봤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전혀 원하지 않을 때 사탄 마귀의 속삭임이라든가 미혹이라든가요, 갖가지 이상스러운 것이 머리에 잔뜩 떠오른다든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가끔 이 사탄 마귀가 아주 별별스러운 이와 같은 이상한 것, 그야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이와 같은 것들이 머리에 가득 차가지고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잠자리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치면요, 어느 사이에 그야말로 바람이 사라지듯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맑은 정신이 되고, 예,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예,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헛된 생각이 떠오른다든가, 성경을 읽는데 계속해서 읽는데 또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헛된 생각만 떠오른다든가 이럴 때요, 그 틀림없이 사탄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로서 사탄을 깨끗하게 물리치십시오. 그럼 우리 성도들이 깨끗하게 정신이 돌아오고 마음이 정상화돼 가지고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재앙이 가속되자 바로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광야에 3일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바로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욕을 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요구하자요. 바로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예, 재앙이 계속되니까 처음에는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그런데 재앙이 계속되니까 그래 내가 그러면 이제 가는 걸 허용하겠다.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예,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내지는, 예, 이 땅을 벗어나서 가까운 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너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에 내렸던 이 파리떼가 사라지자 이 바로는 그것까지도 완강하게요 거부하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이제 모세가,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바로는 여전히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셨는데 바로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쏟아지게 하시면서 또한 우박과 더불어서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쏟아지게 했습니다. 바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 머물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시 이 땅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요, 애굽왕 바로는 우박이 그치자 금방 마음이 변해서요, 그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황이 이렇게 이제 급변하자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바로의 신하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들리는 소식 등에 의하면 지금 러시아에서는 여기저기에서 데모가 속출하고 있고 반푸틴과 같은 이제 데모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러다가 러시아가 망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애굽왕 바로가 바로 이러다가 애굽이 망하겠습니다. 그냥 보내버리고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쏟아지고 불덩어리까지 쏟아졌는데도 그런데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은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 이제 보낼 테니까 이것이 그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정작 그치니까 또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요, 가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과연 누구 갈 것이냐. 예, 그러니까 다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제의를 했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가 다 함께하고 양과 소도 데리고 다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하자요. 바로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여자들과 자녀들 다 남겨놓고 그럼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와야 되겠죠. 가족들 때문에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들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핑계가 많죠. 예, 가족들 때문에. 예, 마지못해서 그런 핑계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모세가 이제 말하기를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하자 이 바로는 안 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자만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메뚜기 떼를 보내서 우박에 남은 나무와 채소 등 모든 것들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우박이 내리니까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앞으로 대환란 시대에는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막 쏟아질 거랍니다. 한 달란트는 30kg입니다. 여러분, 주먹만큼만 우박이 떨어졌는데 자동차 유리가 막 팍팍팍팍 다 나가버려요. 주먹만큼만. 그럼 수박만큼만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먹만큼만 우박도요, 그거 맞으면 사람 다 죽습니다. 돌멩이가 수박만큼 하면 뭐 한 10kg 뭐 이 정도 되겠죠. 30kg짜리 우박이 쏟아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대환란 시대는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박에 남은 것들을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가끔 아프리카나 심지어 중동 지방에까지요, 중동 그 메마른 지역에도 메뚜기 떼가 이제 남쪽에서 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타고요, 중동까지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날라오면은 정말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메뚜기 떼가 그렇게 많은지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보이는 모든 세계가 메뚜기 떼들이에요. 근데 그 메뚜기 떼가 나무에 붙으면은 나무 껍질까지 싹 갉아먹어 버립니다. 풀잎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 껍질까지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가장 무서운 것이요, 메뚜기 떼랍니다.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면은 그것은 뭐 약을 해서도 잡을 수가 없고 무슨 뭐 불을 놔서도 잡을 수가 없고 뭐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메뚜기 떼가 광범한 지역을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요, 사람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뚜기 떼가 이렇게 달려들어서 우박에 남은 나무와 채소 등 모든 것을 뜯어먹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메뚜기 떼가 사라지자 바로는 여전히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자 애굽 온 땅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또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냈습니다. 그때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자, 양과 소는 놔두고 너희 자녀들은 이번엔 데리고 가거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빈손으로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도 가축과 우리와 함께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만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짐승 다 데리고 나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모세의 이와 같은 요청을요,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자 바로는 완강하게 버티다가 이 땅에서 섬기라고 이렇게 허락을 하죠. 그 다음에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제안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장정들만 가서 섬기고 돌아오라고 제시하죠. 그 다음에는 짐승은 놔두고 백성들만 가서 섬기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 마귀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완강하게 버티다가 계속해서 타협을 시도하듯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이렇게 하도록 애국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타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 그 다음에 너무 멀리 가지 마. 그 다음에는 제사를 드릴 사람만 가서 제사 드리고 와. 그 다음에는 짐승은 데리고 가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완강하게 버티다가 계속해서 타협을 하고 이렇게 시도하듯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족들로부터 혹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이야기를 듣죠. 너무 그렇게 미치지 마. 그런 말도 듣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주일날 좀 빠지면 안 돼? 뭐 한 번 빠졌다고 뭐 하나님께서 야단쳐? 뭐 등등 이런 말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는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제사상에나 산소에 가서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렸을 때요. 그때는 신앙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초등부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절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절하지 않다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그때 심했는지 몰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요. 제 동학렬은 저한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 이제 집안이 아주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 제종관, 육촌관들이 이제 구정에 설에 이제 산소를 이렇게 쭉 다니는데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18명이었어요. 18명 가운데 제가 막내였습니다. 근데 17명이 전부 다 넙죽넙죽 절을 하는데 제가 막내가 절 안고 서 있거든요. 근데 저희 형제간들은 제가 동학렬들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보다 우리가 학렬이 높기 때문에 조카뻘, 손자뻘 되는 사람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학렬만 높다고 못돼 먹은 사람이 절도 안 하고 그러면 아재는 조상도 없어? 부모도 없어? 매년마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산소마다 갈 때마다 반복됐어요. 아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형님뻘 되는 한 두 분이 좀 감싸주기도 하고, 괜찮아, 뭐, 안 할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좀 감싸주기도 하고, 그런 분이 한 두 분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집요하게, 계속해서 집요하게 저를 괴롭힌 이와 같은 우리 조카뻘 되는 이런 분들이요, 있었습니다.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절 한번 하면 어때? 뭐 부모도 안 계셔? 조상도 없어? 그럼 어디서 태어났는데? 뭐 이러면서요. 아주 핀찬을 주면서 무시하고. 그래 밥 먹을 때는 뭐 조상도 없으니까 밥도 먹지 마.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요. 밥상 앞에서도 아주 그렇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어렸을 때 참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견뎠는지 몰라요. 그때 믿음도 없었는데 어떻든 간에 견디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세상을 살면서요. 또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계속해서 타협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뭐 요즘은 목사들도 장로들도 술 안 마신 사람들 못 봤어. 목사님도 한 잔만 해. 뭐 이건 술도 아니야. 무슨 몇 도야 뭐 이러면서요. 저희 친구들 만나면은 의뢰껏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친구들도 멀어지고, 지금은 뭐 이제 문자로만 왔다 갔다 하지 직접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을 겪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예, 계속해서 이 사탄은 타협을 시도하고요,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절대적인 것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적절한 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타협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며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증거해 있는데요, 서기 위함이라, 서 있기 위함이라, 그런 의미죠. 예, 서기 위해서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되고 착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다른 영적인 무기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